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88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별로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가끔 음악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석을 하곤 했었는데 한 번은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음악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악회에 참석을 했다가 저희도 모르게 막 앙코를 외치게 되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앙코를 외치니까 무대 위에 있는 이 오케스트라가 한 2곡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끝을 내야 되는데 진짜 딱 한 곡만 더 연주하면 한 곡만 더 연주하면 진짜 분위기가 완전히 빵 터지고 끝날 수 있는, 물론 비전문가의 입장입니다. 딱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2곡을 하고 한 곡만 더 해달라는 앙코를 외치는 이 관객들을 뒤로하고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느낌이 마지막 끝이 안 좋아서 근데 나오는데 한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냥 툭 던진 말이 야, 한 곡만 더 했으면 진짜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목사님은 음악에 일가견이 있던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오케스트라가 앙코르곡으로 연습한 곡이 2곡밖에 없어서 이 2곡만 딱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나 우리 인생에서나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만이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고 또 준비된 신앙인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게 은혜의 충만함이잖아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옛 틀을 과감하게 부숴야 하는 그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옛 틀을 부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공동 번역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를 심어라.
사랑의 열매를 거두리라.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가 너희를 찾아와 복을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틀을 부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의 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완벽하게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이 기본적인 나의 고정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틀을 부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세무 공무원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직종을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당시 세리는 창녀들이나 아니면 사기꾼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부과되어 있는 세율이 있는데 그 세율보다 조금 높게 받아서 자기들이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민족의 등골을 이렇게 등골에 빨대를 꽂아 먹는, 빨아먹는 사람이라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들은 공공의 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공공의 적이었던 세리 중에 또 레위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고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따르라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보셨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살짝 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또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의미예요. 따르라라는 것도 나 따라올래? 이런 권유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고, 따르라라는 것은 명령인데 그냥 한 번 따르고 끝나거나 네가 기분이 내키면 따르고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가 되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지금 이 27절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공공의 적 세리를 마음에 두고 계셨고 그를 제자로 부를 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계시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들이 대부분인 잔치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공공의 적이라고 그랬죠. 공공의 적이 집에 초청한다고 누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이 세리들이거나 세리의 삶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세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의 옛 생각을 부숴버릴까? 세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원했던 돈,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공의 적이 되었던 그들의 그 생각들을 부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들이 세속적인 얘기를 하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지금 예수님에게는 세리, 레위, 마태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함께 자려하고 있던 모든 세리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오기를 아마 바라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생각도 부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 주연, 예수님 조연, 예수님이 모든 각본을 짜서 지금 이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만들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앉아 있어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굉장히 강한 비난과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던 듯이 민첩하게 반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3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두 가지가 다 맞잖아요. 지금 죄인들을 회개시킨다는 말을 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은 세리들이었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옛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 그들의 옛 틀을 부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옛 틀을 부수지 않으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옛 틀을 부수지 않으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로 바꿔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 틀을 부수지 않으면 은혜가 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주고 또 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 틀을 완전히 부서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틀이 아니라 주님의 틀, 묵은 땅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경된 땅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이번 과감하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도 그 틀을 부숴버려야 돼요. 그냥 앉아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 역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감사로 먼저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이 묵어져 있는 옛 틀을 부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수고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들을 부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주여 나의 틀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새 마음을 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38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담아야 되냐? 새 부대. 새 부대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영, 새 마음, 새 정신, 새로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의 마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마태는 그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그릇 안에 그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안에 임했죠. 그러니까 그가 어떤 결단을 해요? 28절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바꿔 말하면 그가 새 마음을 갖고 즉시 예수를 따랐다. 이 새 마음이 뭐와 바꿔집니까? 자신의 전 재산과 바꿔지잖아요. 그만큼 그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새 마음은 너무나도 큰 역사를 일으킨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세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헌옷, 묵은 포도주, 낡은 부대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새 마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 은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맨날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내 인생을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낱낱이 고할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마음이 준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의 사람은 교만할 수 없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자기 의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태를 과감하게 부수고 은혜의 새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물 붓듯 불 붓듯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 모습을 과감하게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충만한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새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놀라운 창조의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내 자신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